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왕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요한복음 12장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일주일, 이제 이 세상에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마지막 일주일의 이야기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되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이 전부 21장인데 이 12장부터 끝까지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에 이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삶이 그전 33년간의 그런 삶보다 마지막 일주일의 삶이 더 중요하고 또 바로 그 마지막 일주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분량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이제 2월절 명절 기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 명절을 마지막 명절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그 중간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 잠깐 들리셨죠. 그래서 이 베다니의 잔치에 참여를 하셨는데 이 베다니의 잔치가 바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그 기적에 감사하는 그런 잔치였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죽은 나사로의 기적을 일으킨 것을 그 기적의 이야기가 이 예루살렘으로 뭐 계속 이제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키면서 들려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살려낸 그분은 도대체 누구냐? 그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냐? 그 메시아가 이 6월절 명절에 분명 오실 텐데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분을 맞이하자. 이런 막 소문들이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자 기대하고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 이 군중들은 그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런 메시아로 보여지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반면에 또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이런 그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가 오면 반드시 이를 잡아 죽여야겠다. 지금 결심을 하고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앞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냐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냐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다만 그들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괜히 사람들이 메시아다 어쩐다 하면서 막 동요하면 로마 그 군사들이 와가지고 지금 자기들을 싸그리 쳐버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현재의 그런 기득권을 잃어버릴까봐 이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에 어떤 혼란이 일어나기를 바라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온 이스라엘 사회에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놀라운 파장을 일으키는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오고 있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동요하고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냐 막 그런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 이스라엘이 막 들썩들썩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유대 지도자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그 예수라고 하는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빨리 잡아다가 우리가 죽이자. 그러면 일단 그 어떤 논란이 되는 근원이 없어지면 보통 우리가 여론을 알잖아요. 여론이 막 들끓다가도 그 원인만 제거되면 금방 사그라지는 것이 여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 들끓는 이 여론의 중심이 되는 예수를 빨리 잡아 죽이자.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사람들을 예루살렘 전역에 다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면 무조건 잡아가지고 데리고 와라. 그런 상황에서 지금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기를 막 학수고대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방면에 오기만 하면 그냥 빨리 잡아서 죽여야겠다라고 기다리는 사람. 어쨌거나 둘 다 어떤 목적이든 간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계속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또 메시아가 아니냐, 당신이 메시아면 빨리 좀 커밍아웃 해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오신다 하는 그 왕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는 인자다 이렇게 좀 약간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자라는 것도 사실은 이 다니엘에서 나오는 인자 같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사실 뜻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고 조금씩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자리가 또 되면 좀 피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이 때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는 이 사명을 이룰 때 이제 그때가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계속 뭐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좀 자리를 피하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온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 예루살렘 입성. 그래서 이 예루살렘 입성은 보통 그냥 예루살렘에 그동안에 한 3년 한 3번 정도가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6월절 때 예루살렘 들어오신 게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게 6월절에 예루살렘 들어오신 게 한 3번 정도 되니까 그런데 그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하고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공개적인 왕으로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입성, 왕으로서 들어오는 왕의 등극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이에요. 그리고 로마나 그 오랜 동안 로마 이전에도 셀리퀴드 왕조나 이런 다른 이민족들에 의해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왔지만 계속 식민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 세월이 400년이 넘습니다. 우리는 이 35년, 만 35년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았지만 그 35년이 역사에 사무치는 시간이잖아요. 잃어버린 35년. 그러면서 그 일제시대의 그 35년의 그런 흑역사에 대해서 정말 많은 아픔과 분노와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죠. 항상 일본에는 그 식민지배 35년의 그 기억 때문에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금 이 로마 시대까지 올 때까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다른 이민족들의 식민 지배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로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독립을 사모했겠습니까? 그 전에도 몇 번의 독립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과 그 전에 독립운동과 또 연관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이 사람들에게는요, 그 독립에 대한 열망이 엄청났다는 거죠. 우리가 35년 동안에 지배를 받으면서도 막 독립운동 엄청 했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이 민족에 계속 다른 민족들 계속 민족들 지배 민족만 바뀌었지 이스라엘은 자기는 계속 식민지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다시 다윗 왕조의 그런 엄청난 전성기를 이룰 메시아, 그런 왕을 기다렸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그런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자, 12절부터 13절에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는 장면이 옵니다. 자, 12절 13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곳에 단체에 참여했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문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쫙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그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다 나가서 지금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어떻게 준비를 하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그 예언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지금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야흐로 명실공히 이스라엘 왕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이고, 이 백성들도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맞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찬송 막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 왜 호산나라고 외치는 거냐? 자,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이제 구원하소서 하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호시아 나 이런 뜻입니다. 호시아 구원하소서, 나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시아 나, 이게 이제 변성이 돼서 이 호산나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의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잘 몰라요. 히브리어는 잃어버린 언어입니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또 그 식민 지배를 받아왔잖아요. 근데 그때 사용됐던 공통 언어가, 세계 공용어가 뭐였냐면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다 아람어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아람어와 함께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은 헬라어를 썼죠. 왜냐하면 로마 이전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 때 전 세계가 통일되면서 그 알렉산더가 있던 그 그리스어 헬라어가 이 전 세계 공용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보통 사람들은 다 아람어를 썼고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조금 배운 사람들, 또 이 뭐 외국에 지금 이제 나가서 로마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쪽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약간 그 다툼이 생기잖아요. 알력 다툼이 조금 생기죠. 그게 뭐냐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니까 그래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히브리어 호산나, 이거를 그들이 쓰는 아람어나 헬라어처럼 발음을 하는 게 호시아나인데, 그거를 헬라어나 아람어 발음을 하는 것이 이제 호산나,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호산나라는 말이 왜 왕을 맞이할 때 사용이 됐냐면, 아까 참 독립전쟁하고 연결이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년 전에 이 마카비 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마카베 전쟁이 뭐냐? 그 유대인의 독립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다 마카베라는 사람이 그 지역 팔레스타인을 식민지로 지배했던 셀류키드 왕조와 대항해서 싸울 때, 이 셀류키드 왕조는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통일을 한 다음에 알렉산더가 금방 죽잖아요. 그 알렉산더가 30세 뭐 이 정도밖에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이후에 그 큰 나라가요, 4개로 쪼개집니다. 왜냐하면 그 알렉산더의 그 부하들이, 가장 강력했던 부하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이 이 제국을 4개로 쪼개서 나눠서 지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시리아 쪽, 이쪽을 지배했던 그 사람이 셀류키드, 그 왕조가 셀류키드 왕조였어요. 그러니까 이 셀류키드 왕조에게 결국은 그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쪽 지역이 다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셀류키드 왕조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셀류키드 왕조에서 종교적 탄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셀류키드 왕조는 그리스 헬라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를 믿고 거기에 있는 신들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식민 지배를 할 때 그 통치자들이 2가지의 어떤 정책을 써요. 하나는
이들의 어떤 종교와 문화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자치를 인정해주는 어떤 유화 정책을 펴는 지배자가 있는 반면에 아예 강력하게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다 배제하고 우리가 믿는 신, 우리의 문화 너희들이 다 받아들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의 제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셀루키드 왕조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지배 식민 민족들, 지배 민족들의 문화나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믿는 신을, 자기들의 문화를 강요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 막 그리스 제우스 신상을 막 세우고 막 이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돼지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다거나 돼지 피를 뿌리거나 막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이 종교와 문화를 탄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건 좋다. 그런데 우리를 종교적으로 터치하면 우리는 살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 그때 이제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유다 마카베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다 마카베가 그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형제들까지 같이 여러 그런 독립운동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싸웠는데 상당히 많은 전공을 올렸어요. 그래서 거의 독립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독립을 못하고 이제 무너지고 말지만 그때 이제 한참 막 승리하고 막 거의 독립할 뻔할 때 유다 마카베가 이 전쟁에서 이게 전투에서 승리하고 들어올 때 사람들이 그 군대를 맞이하면서 불렀던 찬송시가 바로 시편 118편이에요. 그 시편 118편 처음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안나 예호와 호시아나 이런 뜻입니다. 안나 예호와 호시아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이거를 막 불렀던 것들이 결국 이 안나 예호와 호시아나 안나 예호와 호시아나 하니까 이제 호시아나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이것만 구호처럼 계속 부르면서 왕을 맞이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이 사람들에게는 많은 이민족들이 지배가 있었고 그 이민족의 지배에서 지배받는 삶에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때마다 항상 호시안나 호시안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맞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왕을 맞이한다는 의미예요.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독립시킬 왕을 맞이하는 구호로서 지금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대한독립 만세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대한독립 만세 이게 지금 어떤 우리나라의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바라면 염원이 담긴 하나의 구호잖아요. 만세운동. 사실 그때 당시 대한제국이 독립하지를 못했습니다. 독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그 독립을 바라는 염원을 담아서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호시안나 이게 이스라엘 독립 만세 이런 뜻인 거죠. 예. 왕을 맞이할 때 부르는 구호. 또 하나가 이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대한독립 만세할 때 뭘 흔들었어요? 태극기를 흔들잖아요. 똑같아요. 이 종려나무 가지도 그 유다 마카베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상징으로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시안나 하면 이스라엘 독립 만세 이런 의미예요. 마치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하는 거와 똑같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호시안나 부르는 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흐르는 거나 이스라엘 독립을 염원하는 그런 국민적인 염원이 담겨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스스로 이스라엘 왕으로 입성을 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고 예수님을 그러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왕으로서 지금 맞이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들이 바라는 대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유다 마카베와 같은 그런 왕으로 지금 입성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무력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왕으로 오신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왕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내막을 알았더라면.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죠. 불과 며칠 뒤에 이렇게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았던 사람들이 그 입술로 똑같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고 막 분노를 터뜨리고 외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를 알아버렸거든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다. 예수님이 죽으러 왔다는 것을 이제 알고 난부터는 그들이 원하던 그 왕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고부터는 그 다음에 분노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치는 겁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 분노가 더 커지는 것처럼 정말 왕으로 우리를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왕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그 엄청난 능력,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그냥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화가 나니까 막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라고 선동을 했을 때 다 거기에 동조하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분노를 터뜨렸던 거예요. 어쨌든 이때 당시는 예수님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왕으로 지금 맞이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요. 14절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랬습니다.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보통 왕이 들어오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보통 왕들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말을 타고 탁탁탁 이렇게 탁 타고 들어오고 모든 막 뒤에 군사들 신하들 쫙 거느리고 오죠. 근데 이 나귀 새끼는 말은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몽골에서 온 말이 주로 많죠. 그래서 이 몽골에서 온 말들은요 키가 다 작고 지구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뛰어다니는데 이 합당한 말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상당히 별로 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유럽 쪽에 서양 쪽으로 하면 말들이 엄청나게 큽니다. 말이 거의 사람 키만큼 높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딱 타고 와야, 그것도 백마 타고 딱 이렇게 들어와야 뭔가 위험이 딱 보이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여러분 나귀는요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그 한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 뭐 그런 아이가 타도 다리가 바닥에 끌릴 정도로 그렇게 작습니다. 되게 작아요. 근데 이런 말 높이가 이만한 이 말 높이 위에 앉아 있는 왕과 이 나귀, 조그만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에 앉아서 들어오는 왕과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완전 그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뭐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디에 어떤 행사에 가요. 딱 행사에 참여를 하는데 보통은 막 그 검은 막 세단 막 큰 차 막 이런데 다 대통령이 뭐 이 경호원들 막 옆에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다니고 막 이 경호 차량들 막 쫙 오면서 막 이 큰 차에서 큰 차를 타고 딱 들어오면 문 열고 내리면 뭔가 이렇게 뽀대가 나잖아요. 그죠? 대통령의 어떤 위험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막 조그만 경차 막 이런 거 타고
이렇게 와요. 그렇게 내려. 그러면은 이 대통령의 위험이 이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보통 다른 왕들, 나도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 입성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 조그만 경차 타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낙이 새끼를 타고. 왜 그랬을까? 그게 이제 처음에는 제자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했습니다. 기록된 바 보면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기억이라고 돼 있죠, 성경에. 그죠? 그 기억 밑을 쭉 보면 각 주에 스가랴 9장 9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스가랴 9장 9절.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에서 인용된 거다라는 건데,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로서 그런 왕이 들어올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는 것이 스가랴의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제자들도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나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게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구나, 이거를 아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스가랴를 놓고 보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바로 그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냥 다른 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거니까.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나귀가 뜻하는 것은요,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왕.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거냐면 말은 전시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시에 타는. 그러니까 말은 전시에 타야 말을 타야지 빠르게 가서 이제 뭔가 전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나귀는요 빨리 달리지를 못해요. 그냥 느릿느릿 그냥 뚜벅뚜벅 다닙니다. 키도 작고 조그만해요. 근데 이 나귀는요 짐을 운반하는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보기보다 작은 체구지만 굉장히 무거운 많은 짐들을 싣고 나르고 오랫동안 그것을 나를 수 있는 지구력이 있대요. 그래서 이 나귀 보통 짐을 운반할 때는 항상 나귀를 썼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이 이스라엘에서 이 나귀가 왕들이 왕과 왕의 왕자들이 평화 시에 탔던 그러한 탈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나귀를 탔다는 것은 이스라엘 왕이다. 예언된 이스라엘 왕이다. 두 번째는 이 평화의 왕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나귀를 타고 왕 입성을 했다는 것은 나는 너희들처럼 로마와 싸워서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왕이 아니라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다.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왕이다. 무슨 평화입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평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가까워질 수 없는,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을 허물어서 하나님과 죄인들이 하나 되게 만드는 왕, 바로 그분이 평화의 왕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하나님과 죄인은 가까이 갈 수가 없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과는 이 본질상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떤 거냐. 그러니까 본질상 이 불꽃이 산소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팡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뭐와 같냐면 이 교회 안에, 이 건물 안에 산소가 가득 들어있어요. 가득 차 있는 그 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깨끗한 공기가 들어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가득 찬 산소가 가득 찬 이 방 안에 성냥불, 그것도 거의 꺼져가는 불꽃 같은 성냥 개비 하나를 들고 이 방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불꽃 때문에 이 방 전체가 빵 터지면서 완전히 불타버려요. 그거 정랑개비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 자리에서 전소돼서 죽습니다. 그게 마치 죄를 가진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가진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무조건 팡 터져서 전소돼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것 같은 그런 공포에 빠지고, 많은 선지자들, 이사야도 마찬가지지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도다. 이렇게 막 외치는 게 뭐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아, 나 죽었구나.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마치 불꽃을 들고 산소가 가득한 방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게 본질상, 그래서 산소와 불꽃이 본질상 함께 있지 못하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은 그냥 죽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죄인들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장치를 하잖아요. 이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이 바위 굴 안에 내놓고 뭐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 하나님이 지나갈 때 뒷모습만 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럽니까? 본질상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인된 인간을 화해시키려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조건이 뭡니까? 대가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그것이 없이는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것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본질상에 함께 할 수 없는 그것을 화해시키려면 엄청난 대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자신의 이 삶을 던져서 그 일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이 일을 또 이룰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인 거예요. 인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죄를 대신하려면 같은 인간이어야만 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냥 양이나 소나 이런 동물들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것은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물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사하는 것은요, 그 효력이 오래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매번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것은 왜 그러냐? 그게 완전한 제물이 아니라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준 제물이기 때문에, 임시적인 제물이기 때문에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되고, 그것도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속죄일의 대표로 그 모든 죄를 속한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의 죄의 죄값을 제물로 치를 때 그것을 일시적으로 용서해주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짜예요. 임시예요. 완전한 그 죄 용서는요, 그 정도의 제물 갖고 되지 않아.
완전한 죄 용서는요, 인간의 모든 죄악에 대한 대가는 인간이 져야 됩니다. 근데 인류의 모든 죄악,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갚을 만한 인간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해야만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시면서 또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의 두 가지 본성을 함께 갖고 있을 때만이 비로소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해결할 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요, 이 세상, 이 온 우주에 있는 어떠한 신이나 어떠한 인간도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석가모니가 이게 우리가 인류의 4대 성인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 공자, 석가모니, 이 마호메트나 소크라테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둘 중에 어떤 걸 넣는지 4대 성인이냐 5대 성인이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 말고도 성인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인들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 성인들은 아무도 이 자격 조건을 갖지 못했거든요.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과 완전한 인간의 인성 두 개를 한 몸에 같이 가져야만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인된 인간 사이를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건데, 공자도 마호메도 석가모니도 누구도 다 인간이었지, 인간 중에서 뛰어난 성인이었지, 이 인간의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을 동시에 갖고 있지 않거든요. 또 반면에 여러 종교의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들이 신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우상이지만 설사 그 신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신들은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인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에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엄청난 예수님의 존재를 내어드림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인간과 하나님의 평화의 문제를 해결할 그러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입성이 바로 그러한 것,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 나귀를 타고 온 것이 그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고요. 또 나귀의 새끼를 탔다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이 세상에 죄짐을 짓고 가는 모든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스스로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결국은 끝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어떤 왕이 끝까지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부어가지고 그 백성들을 살리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왕이든지 모든 왕이 나 대신 너희가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너희 대신 내가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왕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상징적인 존재야. 나는 그래도 살아있어야 나라가 존재하는 거야. 내가 존재해야 나라가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내 대신 죽어. 모든 왕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겸손하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너를 위해 내가 죽겠다요.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이거예요. 그것도 마지막 생명까지, 마지막 자기의 마지막 남은 그 순종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왕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을 생각을 해보면요, 생각도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왕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면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처럼 이 땅에 묻혀야만 많은 생명이 열리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야만 너희가 살고 모든 많은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스스로 그것을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후에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너희도 나처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너희도 나처럼 죽으라 해요. 너희도 십자가를 져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의 생명을 땅에 묻어서 모든 생명을 살렸듯이 너희도 나를 따라 죽어라. 너희도 나를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너희가 나의 곁에 있을 것이고 아버지의 그런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복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기독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이 예수님을 따를 모든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서 많은 생명을 여는 그런 종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땅에 묻힌 미랄이 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12제자입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은 예수님 따라서 다 순교했어요. 마지막에 세례 요한만 원래 순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마지막에 이제 유배를 가서 그곳에서 요한계시록 쓰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었죠. 사도 요한을 제외하기로는 나머지 다 순교했습니다. 그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가 됐죠. 기독교는요, 그래서 한 알의 미랄처럼 한 생명이 땅에 묻혀질 때 놀라운 생명력을 전파하는 종교예요. 모든 기독교 역사예요.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복음이, 엄청난 생명이 열리는 역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이 우리 한국 땅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의 한국 초기에요. 우리가 그 언더우드나 아펜젤러가 이 목회자로서 가장 먼저 들어온 선교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이전에도 목회자는 아니지만 선교하러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요, 27살 때 조선의 선교사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원래는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중국에서 자기 아내가 그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버려요. 굉장히 상심해가지고 선교를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불이 붙어서 내 조선으로 선교사를 가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조선으로 가려고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그 중에 제너럴 쇼모노라고 하는 미국의 상선이 이 조선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통역관이 되겠다 하고 중국에 오래 살면서 이제 그 조선에 대한 정보를 들으면서 함께 그곳에 제너럴 쇼모노를 타고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제너럴 쇼모노가 대동강으로 들어오면서
이 무역을 하자고 통상을 요구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쇄국 정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통상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 제너럴 셔먼웨이가 포를 쏘면서 무력 시위를 합니다. 이래도 통상 안 할래? 막 이렇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동당변회를 방어하던 수군이 공격을 하게 되고 결국 제너럴 셔먼웨이가 불타버리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대동강변으로 다 피신을 하죠. 나오죠. 나오는 족족 다 잡아가지고 다 참수를 해버려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원래 조선으로 올 목적이 뭐였냐면 그 만주 지역에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들이 있었어요. 그 성경을 가지고 조선에 배포를 하려고 사실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배포도 못 해보고 들어오자마자 그냥 참수를 당해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갖고 왔던 성경 중에 일부를 자기를 참수하던 그 조선 병사에게 그걸 줍니다. 그러니까 참수당하기 전에 그걸 주니까 이 사람이 그 조선 병사가 박충건이라는 사람인데 그 조선 병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뭐 한문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그냥 받아가지고 이거 뭐 이상하네 하고 이제 던져놨어요. 근데 그 책들이 한문 성경들을 많이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책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때 당시엔 책 자체가 귀하고 종이가 귀한 때라 사람들이 그냥 가져갔어요. 뭐 집집마다 가져가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성경의 종이가 질이 좋네요. 그래서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을 가지고 야 이거 괜찮다. 집에 방에다 도배지로 사용을 합니다. 성경을 찢어가지고 방에다 다 도배지로 사용하니까 이 눈만 돌리면 다 성경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뭐 눈만 돌리면 막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벽에 붙은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 성경을 받아간 박충건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이 박영식의 집이 나중에 그 평양 대부흥의 그 주역이 되는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 토마스 선교사는요, 선교하러 조선에 들어왔는데 이 예수님 믿으라는 말 한마디 못 전해보고 그냥 참수당해서 들어오자마자 죽었습니다. 근데요, 그는 한마디 말을 못했지만 그가 가져온 성경이 지가 돌아다니다가 그곳에서 역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세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한국의 기독교가 그곳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그냥 와가지고요 아무것도 못 해보고 죽었어요. 사람들은 정말 어이없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이 하나의 미랄이 돼서요 이 한국 교회라고 하는 엄청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해서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미랄로 썩어서 죽는 거, 한 미랄 하나가 땅에 묻혀서 죽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생각하지만 그것이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일이라면 반드시 놀라운 생명들이 탄생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요,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는 하나의 미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죽음의 길로 흔쾌히 달려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의 미랄이 돼서 우리가 흔쾌히 십자가의 길을 가잖아요.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가고 우리가 헌신의 길로 가고 우리가 희생의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생명력들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명과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이 땅에 묻힌 하나의 미랄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본인만 그 미랄이 되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미랄이 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입성의 의미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려는 것은요, 그거예요. 나는 왕이지만 너희와 하나님의 평화를 위하여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간다. 너희도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너희가 나를 따를 때, 너희가 십자가를 질 때, 너희가 하나의 미랄로 땅에 썩을 때 내가 원하는 그런 나라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가 이 길을 갈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요, 그냥 십자가만 져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이렇게만 하면은 아무런 동기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현재 잠깐의 고난을 견디고 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죽어서 가는 그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최고의 표현인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는 자, 하나의 미랄로 썩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라고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도 하나의 미랄로 묻힐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생명력들이 존재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의 미랄로 썩을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예수님 뒤를 따라서 주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하나의 미랄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들을 전하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